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에 따라 요단강 가운데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아멘. 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몇 주간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안 봤는데 다시 1월부터 사도행전 다시 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출애굽 사건은 최고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때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홍해가 갈라진 것?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냥 이건 전설이지. 여러분,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홍해의 갈라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단연 최고의 사건이고 최고의 기적과 이적이 있던 그런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이 아무리 놀랍고 최고의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출애굽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광야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 그 출애굽 때의 그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 광야에서 수많은 최고의 그 이적과 기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여기 광야에서 머물래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은 적당히 머무는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가 좋다고 나 여기서 적당히 머물래. 나 여기가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아. 너무 좋아.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머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죠.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되죠.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죠. 우리 앞에 아무리 무서운 게 있고 힘듦이 있어도 그것을 지나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마지막 관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 출애굽 때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셨어요. 정말 그냥 밥을 떠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다가 넣어 주셨어요. 자고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고 하면 광야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해 주셨어요. 홍해가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홍해를 다 갈라 주셔요. 그리고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마지막 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관문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인 것이죠.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야지, 요단강을 건너야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이 진짜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나와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길갈이라는 지역을 들어보셨나요? 길갈이라는 지역이 나와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나와요. 왜 나오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전쟁을 해요.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성을 점령하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한 지역에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정복해야 되는 성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서 죄송합니다, 바보 같은 짓을 하냐면 전쟁을 한번 하고 다시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와요. 그리고 다시 전쟁하러 나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와요. 그러니까 너무 바보 같죠. 비효율적이죠. 요단강 바로 앞에 길갈이라는 지역인데 계속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얼마나 어리석은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들을 해요. 나갔다 들어왔다. 길갈로 다시 와요. 그럼 도대체 길갈로 다시 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곳이 너무 중요해요. 길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전쟁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길갈로 다시 돌아온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요단강 지나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셨어요. 밤새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동쪽에서 바람을 불게 해서 그 질퍽질퍽한 그 바다, 그 땅을 다 마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단강은 홍해와 달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와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강이 넘실넘실 되는데 거기를 그냥 들어가라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요단강은 어떠냐면 그 가장 수위가 높고 가장 그 물 속도가 빠를 때예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내가 물에 발을 댔을 때 어느 정도 깊이인지 알지 못해요. 더구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하시냐면, 여기 사진 보면 이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언약궤인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넷이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넷이서.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살이 빠르고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이 중에 이 네 사람이 호흡이 맞지 않으면 언약궤가 떨어져요. 호흡을 맞춰서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저같이 용감한 사람도 있겠죠. 발 그냥 뭐 요단강에 뭐 들어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건너가는 그 담대한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겁 많은 우리 지훈 형제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겁 많은 지훈 형제 같은 사람은
제가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춤할 거 아니에요. 지훈 형제가. 무서워. 그러면 언약궤가 떨어지는 거죠. 큰일 나는 거예요. 언약궤가 떨어지는 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제사장 넷이서 한 마음으로 요단강 계속 흘러가는 굉장히 물살이 센 그 요단강에 넷이서 함께 어떤 누구도 주춤하지 않고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다는 거예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멈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는 하나님이 다 해줬지만, 다 갈라줘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걷기만 하면 됐지만, 요단강은 아니에요. 요단강은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야 돼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이스라엘 제사장,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 요단강을 건너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멈추고 갈라진 걸 보면서 건너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 요단강 가운데 돌 12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는 곳에 두라고 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 발 아래 있는 돌들을 가져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크기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발 아래에 있는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이 지금 딛고 있는 그 요단강 그 물 한가운데 있는 거기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취하라고 할까요? 이 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 돌을 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을 취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만약에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지 않았다면 이 돌을 취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증거. 믿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돌들을 정말 생명을 걸고 순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돌, 이것을 하나님이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않았으면 이 돌을 취할 수 없었죠.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100% 믿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 돌, 하나님은 이 돌을 취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서 4장 9절. 여호수아가 요단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12개의 돌을 세웠다. 다른 그 돌들이 오늘날까지 여기에 있었다. 거기에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돌을 세운 곳이 두 곳이에요. 한 곳이 아니라.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그 가운데 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돌들을 세워라. 그러니까 두 곳에 세운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에 하나님이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그 발을 돌을 취해서 요단강에 돌을 세워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지나왔겠죠. 지나왔겠죠. 그러면 물이 다시 덮쳤을 거 아니에요. 이 돌은 보이지 않아요. 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돌을 왜 세우라고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데. 오직 이 돌을 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밖에 없나요? 이 돌을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볼 수 있죠. 하나님만.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이 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세요. 사람들 보라고 돌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고자. 하나님이 그 돌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어요. 단 한 번도 이렇게 멋지게 순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 돌들을 세우래요. 그리고 나 그 돌들 볼 거야. 너네는 볼 수 없지만 나는 봐. 나 얼마나 기쁜 줄 알아? 너희들이 내 말을 100%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돌이야. 나 얼마나 기쁜 줄 알아? 하나님 보시기 위해 그 돌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한 그 행위, 순종한 모습,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뻐하세요. 아무개야, 너가 그때 이거 했지. 나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내가 그거 거기에 돌 세워놨다? 너 못 보지? 아무도 못 봐. 오직 나만 볼 수 있어. 여러분, 우리 2025년도에 그런 돌들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세운 돌들이 여러분 있으셔요? 만약에 없으시다면 우리 2026년은 그 돌들을 좀 세워줬으면, 하나님 앞에 그 돌들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100%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 돌들을 세워서 야무개야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돌들, 요단강을 지나서 돌들을 세우래요. 그리고 그 돌들을 세운 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전쟁하고 다시 돌아왔는 줄 아세요? 왜 전쟁을 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길갈에서 또 있다가 다시 전쟁하러 가고,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무기도 변변치 않아요. 그냥 소, 말, 양, 염소 끌고 다니던 그냥 거짓대예요. 거짓대. 그런 거짓대가 한 나라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한 나라들을. 성벽이 있고 무기가 있고 군인이 있는 한 나라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기는 총칼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곡괭이 같은 거 들고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길갈로 돌아오는 것은, 이 전쟁은 우리의 능력과 힘과 군사력, 경제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장소예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봐봐. 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을 다시 가지고 전쟁터로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 능력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길갈이 있으세요?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길갈. 저에게 길갈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계속 살다 보면 두려움이 와요. 걱정이 와요. 근심이 와요. 그때 저는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오늘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가사 기억나세요?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 생활의 터전,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길갈이 있으세요? 길갈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평안함,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절대 뺏기지 않는, 변하지 않는 평안함이에요. 상황과 환경에 빼앗기지 않는 평안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의 평안함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빼앗겨요.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렇지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이 평안함을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해요. 야, 그 평안함 거짓된 거야. 가짜야. 너 돈 벌어야지. 너 집 사야지. 너 세상에서 권력 얻어야지. 명예 얻어야지. 계속해서 그것이 진짜 평안함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그때 우린 다시 길갈로 가는 거예요. 아, 그거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진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주보의 표어가 바뀔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 한다? 살아난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저 하루에 6번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와, 대단하다. 아예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기도 시간 총 합치면 첫 번째, 두 번째, 마지막 번 그걸 빼면은 채 2분이 안 돼요. 다 합쳐도. 네. 다 합쳐도 세 번의 기도 시간을 합치면 채 2, 3분이 안 돼요. 그냥 1초, 2초 해요. 6시 반, 9시, 12시, 4시, 10시. 이게 저의 6번의 기도 시간이에요. 이게 저의 길갈이에요. 여러분들께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3번 길갈의 시간을 정해 놓으세요. 이거는 뭐 부탁이 아니라 하세요예요. 해야 됩니다. 내년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3번의 기도 시간이 습관이 되게 하세요. 너무 좋아요. 왜 좋은 줄 아세요?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길갈로 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지. 저의 안정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시간에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하나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전화기가 딴 데 있어도 저 애플워치 하니까 여기서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진동으로 응 하면 제가 그냥 중단해요. 그리고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을 해요. 최소 3번 제출해 주세요. 언제인지 각 개별적 꼭 만드세요. 그거 저를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여러분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살릴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평안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이 기다려지게 할 거예요. 제가 제 아내가 그때 기도하면 살아난다라는 제 설교 듣고 저한테 어느 날 계속 뭐가 찡찡 하는데 듣질 못하는 거예요. 전화 왔다고 주니까 아니 그 내 기도 시간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내도 3번의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죠, 제 아내? 네. 정말 기도의 여자잖아요. 네. 기도의 여자잖아요. 네. 습관이 됐어요. 제 아내가 하면 제가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길가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이 돌들을 많이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그 돌들을 보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혼자 하나님이. 내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으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야, 너 진짜 대단하다. 고맙다.
그 돌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삶의 길가를 만들어서 정말 세상 어떤 것이 와도 절대 하나님이 주시는 것 빼앗기지 않는 그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그래서 전쟁하러 갔다 다시 돌아오고, 전쟁하러 갔다 다시 돌아오고. 세상 사람들은 비효율적이라고 바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바보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완벽하게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정복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2026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결단한 것, 하나님 3번의 기도 시간 제가 결단합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이것 내 삶에 놓지 않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결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로 하나님 정말 그 요단강에 세운 그 돌들처럼 하나님 내가 이것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세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것도 함께 결단하는 우리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